컨퍼런스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주기를 잠깐 나오셔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2박 3일 동안 갔다 왔던 집회는 이제 크리스천 메디컬 펠로우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거나이즈하는 이제 닥터스 컨퍼런스인데요. 이제 영국에 있는 모든 인턴 레지던트 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2박 3일 동안 같이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고 또 이제 각자의 일터에서 이제 경험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고 서로 기도해주는 또 이런 되게 은혜로운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오면서 자기 여기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겠다 약간 캐치업 할 겸 이렇게 가자 해서 가게 됐는데 역시나 되게 많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네, 되게 많은 도전을 또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자면 저녁 집회 끝나고 막 2-3시간 동안 같이 이제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도 너무 좋았고 또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모든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올 때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이제 그때 마침 딱 듣고 있던 찬양이 그 비준비하신 이라는 그 시편 147편 말씀에 이거하는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이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이랑 너무 이렇게 맞아서 또 되게 온 와중에서도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제 짧게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2박 3일 그 집회 중에 이제 마지막 날 했던 설교 내용을 짧게 나눠보고 싶어요. 그 집회 동안 이제 메인 주제는 이제 Jesus and Justice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정의에 대한 거였고 이제 마지막 날도 약간 그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로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이제 그 정의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날 이제 설교 말씀은 그 우리의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제 복음을 풀었으면은 이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의사로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고 이제 그 일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냥 일의 네이처처럼 그냥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이제 동기가 어떠한가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또는 이제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넘기고 반대로 이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미 일어났던 일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좋은 소식이란 이제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그 모든 죄는 씻어졌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리고 영생을 기대하는 거다. 약간 이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했던 일도 좋고 또 그 일을 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이고 또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동기도 좋기 때문에 이 일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좋지 않더라도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 자체는 좋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나눴던 말씀에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자가 그럼 과연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일부러 그 답을 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설교를 끝냈어요. 이거는 이제 individuals wisdom course로 해가지고 이제 각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또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개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스토리를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제 돌아가서 뭐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선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선 좀 더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딱 이 집회를 가기 전에도 이제 병원에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이 요번 주말에 뭐 할 거냐 이랬을 때 집회를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친구 만나러 갈까 약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영국엔 뭐 믿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뭐 핍박을 입지도 않고 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냥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칠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왠지 이렇게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이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했는데 그 지난주에 그 집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월요일 날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그 똑같은 동료가 질문을 했어요. 주말에 어떻게 잘 지냈냐 이래가지고 그때 바로 그냥 사실은 그 크리스천 집회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중에 이제 만났던 환자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아직 얘기 못하지만 그냥 기도해 줄게 약간 이런 정도의 얘기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의 삶과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간증하실 분 있나요? 간증이 예배예요. 간증이 바로 예배. 간증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의미, 추수감사절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게 뭔지. 한국 교회는 이제 오늘하고 지난주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영국 교회는 잘 안 한대요. 앨런이 그런데 영국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600년도, 1620년도인가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여기에 신앙의 핍박을 있어갖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이제 도와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3일 동안 축제를 열었대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된 거는 그 186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전쟁을 끝나고 남과 북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좌우로 갈린 것처럼 남과 북이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화합하고 단합하기 위해서 11월 넷째 주에 목요일에 이제 공휴일을 지정을 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크게 이어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게 그 기독교 전통처럼 추수감사절이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수감사절 날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교단마다 또 우리나라도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뭐 기후도 다르고 교회 전통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보통 10월 달에 이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 땡큐 하는 거죠.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날짜를 언제 해가 맞느냐 이거를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 비본질적인 것처럼 쓸데없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전통인가? 그냥 성경에는 없나?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에서 그 추수감사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1년에 몇 번 성전을 예루살렘 가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1년에? 응? 3번. 1년에 3번 올라가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1년에 성전에 모여서
1년에 3번, 남자 중에 20세 넘은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라. 근데 그 3번이지만 절기의 내용은 7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을까? 반드시라고 했어요.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영원한 규례로 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가, 제가 여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구속사 그 타임라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라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3번의 절기는 또 풍성한 추수와 또 관계가 있어요.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고,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절기이기도 해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년에 3번 7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1년에 3번. 자,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3번인데 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자, 봄절기에는 뭐가 시작이 되죠? 첫 절기는? 네? 6월절 시작이 돼요. 근데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고 이어서 또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요. 봄절기는. 그때는 보리,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보리를 한 단씩 카운팅을 해요. 50일 동안. 그래서 이거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화폐 단위로도 된 거예요. 그래서 50일 카운팅을 하고 여름절기 무슨 절기가 오죠? 5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77절, 77이 49, 7 weeks times 7이 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보리 추수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밀이 이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추수 감사는 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뭐가 있죠? 나팔부는 나팔절이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뭐 장막절, 이게 좀 같이 2주 동안 있어요. 이어져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온 거죠. 초실절, 이 대표로 얘기하는 봄절기의 초실절이라 얘기하는 거고, 여름절기 오순절, 가을절기 초막절, 전부 추수 때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죠. 3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또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절기, 성경에서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 뭐 복수형 모에딘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절기라는 말이 회중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성례.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리허설. 뭘 리허설하는 거예요? 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한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이 절기의 그 뜻, 왜 그걸 지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고 종교적으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종교적으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지켜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안식일, 그때가 아마 초막절, 가을절기였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었더니 미안하지만 우리 그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에 그들이 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 그 절기 중에는 누르면 1인 거예요. 그 누르면 1인 거야. 그래서 누르지 않고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높은 층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데 한 세월 걸리는 거죠. 계속 쓰니까. 그럼 자기네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절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걸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스킵하고 있는데요. 안 읽는데요. 그걸.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타임라인이 이 절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계시, 그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게 블라인드가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계속 구약서부터 계시되었던 그 그림자,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섀도우예요. 그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시고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렇게 말씀이 진짜 육신으로 몸이 돼서 왔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절기,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과 사단은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형 집행이 되는 거죠. 이미 센텐스는 구형은 됐고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걸 실제로 엑서사이즈하는 거죠. 구형이 아니라 심판을 실행한다 그러나 실행하는 그 시간이 오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 오랜 동안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봄절기에는 6월절이 시작됐어요. 6월절이 영어로 그죠? 그죠? 패스오버. 6월 담을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6월절과 목절과 추실절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념하죠. 그때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신분 변화. 어디에서 어디로? 무슨 신분인가? 이집트에서는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 종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관점, 혹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양으로 우리 아담의 후손의 죄값을 다 치르셨죠. 문제 있나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는 없어요. 죄가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용서를 받았으면 뭐냐면 그냥 forgiven, 만약에 신분이 안 바뀌었다면 still sinner, 용서받은 죄인. 그런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냥 용서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모두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인의 선포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죠. 그죠? 예수님 의에 딱 달라붙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묶여서, 전에는 죄에 묶인 거예요. 죄에 묶여서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러죠. 난 아직도 죄 짓는데요. 죽었다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디스커넥트,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건 나하고 이제 관계없다. 내가 죄를 짓지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의인인 거예요. 신분은 죄를 짓지만 신분은 죄인으로 택할 수 없는 의인으로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듭남을 리허설하는 절기가 패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디다 비유를 했을까요? 세례에다 비유했어요. 세례. 거듭남. 세례는 홍해 건넌 사건은 세례에 비유를 했고 거듭남을 의미하고 구원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각은 신령한 음식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글로리 아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서 홍해를 지난 거예요. 그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교절 이제 6월절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과 초실절이 되는데 무교절은 왜 이름이 무교절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이콥 아시죠? 제이콥 과자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맛자라고 하는데 내 이 아이패드만 해요. 사이즈가. 근데 거기에 제이콥 그 과자 보면 이렇게 막 스트라이프도 있고 막 구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채찍질 맞은 걸 상징을 해요. 그 무교 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에요. 근데 무교절 그래서 넣지 않았다. 근데 그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해요. 죽으심을 상징하고 이제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이제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고 추수감사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신학적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초실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초실, 처음 익은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미 다 성취가 됐죠. 이거는 우리가 성취된 거를 리허설하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6월절은 원래 이제 유대력으로는 우리는 1월, 2월, 3월 우리나라도 좀 이름이 다른 거죠. 1월달을 뭐라 그래요? 정월이라고 그러나? 정월보름 이렇게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유대력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뭐 니산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해의 첫째 달에 니산월 10일에 10번째 되는 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5일에 그 양을 잡아요. 잡기 전에 근데 10일에서 10일, 15일 사이에 대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흠없는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것을 검사받아야 돼. 오늘날도 이거 하고 있죠. 뭐죠? 검사받은 거, 인정받는. 유대인들 음식을 뭐라 그래요? 검증된 거. 응? 코셔라고 하죠. 코셔. 그리고 무슬림들도 있죠. 무슬림들 여러분들 그 사나이 코스코 가도 있더라고요. 할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검증받는 대제사장에게 무엄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팜선데이라고 그래요. 뭐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뭐 타고 하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이 과정 똑같은 거예요. 나는 흠없는 어린 양이야.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15일에 이제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실절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잘 모르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일단 안 믿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12제자하고 모여서 뭘 했어요? 뭐 했죠? 12제자들하고 죽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인데 그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먹어서 내가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얼마나 내가 갈망했는지 몰라. 너무 그거를 갈망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죽으러 가는 건 알지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걸 너무 갈망했대요. 너무 원했대요. 너무 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커뮤니언 있잖아요. 그죠? 성찬식. 성찬식은 6월절을 굉장히 약식화해갖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 분들하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키는 그 테이블 매너를 한번 같이 리허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그 성찬식은 그냥 줄여서 굉장히 줄인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절기에는 이제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50일 만에 하는 걸 알았어요. 7.7절. 그래서 우리는 이 7.7절을 뭐라 그래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거를 또 지키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죠? 7.7절에 밀을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예요. 이 7.7절은 또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었죠. 페일. 구약의 스토리는 다 페일이에요.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토라, 영원한 율법이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됐어요. 너네들은 안 돼. 너네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마음판에 아주 새겨버릴 거야. 인스크라이브 해버릴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에 맞춰서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룻기서 아죠? 룻기서. 룻기 보면 그냥 룻기서는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룻기서의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책이 룻기서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2절하고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1장 22절을 통해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가 봄절기예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 즈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 때. 여기는 하나님 얘기는 없지만 이방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의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심오한 뜻이 있어요. 아가서도 마찬가지. 아가서도 보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러브 스토리예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신분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너무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내용이 룻기서와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나오죠. 이렇게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 집안, 룻의 그 집안의 모든 빚을 다 끌어안아주죠. 다 갚아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고엘. 그래서 고엘 사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룻기에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또 다른 추수의 내용이 나와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광야는 진짜 풀도 없고 그냥 물론 풀 나는 지역도 있긴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추수하게 하셔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내 능력으로 직업이 없거나 뭐 이 땅에서 내가 거둘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내가 생각지도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굶주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추수하는 방법, 룰을 주셨는데 매일 데일리 브레드만 추수하라고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오늘치만 먹어. 오늘치만.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다. 욕심,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욕심으로 그런 거죠. 많이 거뒀어.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았고. 너무 정확해. 많이 거뒀다고 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그림자예요. 그럼 진짜 만나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니네가 만나를 모세가 준 줄로 착각하지만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만나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양식은 공평하게. 많이 적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재정은 조금 우리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줄 수 있지만 이 생명의 양식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삭스를 주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뭐 거의 끝나갈 때 온 사람이나 다 보여요. 약속한 한 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약속은 그냥 다 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을절기가 있다고 했어요. 가을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래요. 그때도 이제 이때는 곡식이 아니라 열매들을 이제 추수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올리브, 잣나무, 그다음 뭐 있더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때 이 가을절기에 거두고 그때 추수감사를 하게 돼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가을절기만 성취가 안 됐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아직 성취 안 된 것은 가을절기. 가을절기가 성취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가을절기에 하나님이 이 타임라인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구속사를 일해 오셨다면,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오겠어요? 이 가을절기 오시는 거예요. 가을절기. 그래서 가을절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등불을 준비한 5처녀를 비유해보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요. 그 고대 결혼식의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벗을 수가 없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대요. 자는데 다 잠들잖아요. 그죠? 10처녀가 다 잠들었어요. 다 똑같이 잠들었어요. 다 등불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어떤 처녀들은, 이게 풀리시 그 버진들은 뭐예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상징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등불은 다 있었어요. 구원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었고 성령이 없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 그날이 올지를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 영원하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이 가을절기에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이 추수에 대한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아니 그냥 놔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안 돼, 걔는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상할까봐 하나님은 알곡을 걱정하는 거지 가라지는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셔요.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셀베이션을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하면 우리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은, 여러분의 심판은 구원이 심판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곳간에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곳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다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추수하는 그 장막절의 의미, 그걸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더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뻑뻑할 수도 있고,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은 점점 더 너무 악해져가고, 도덕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악해져가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아니 폼페이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의인은 점점 더 의인이 되고 거룩해질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데 악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 가을절기의 의미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에는 시작은 트럼펫 절기예요. 트럼펫, 나팔절. 그래서 7번째 계시록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얼른 기도 자세로 죄짓지 말고 기도 자세로 자세를 바꾸시고 이때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휴거가 우리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이 땅의 곡식, 이 땅의 음식, 이 땅의 추수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도 있어야죠. 당연히. 그거를 왜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선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념을 하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영원하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웰컴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절, 장막절,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고 영원히 추수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다소천하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각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일 아니면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책망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 것인지 주님 앞에서 각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재능 주시고 재정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더욱더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양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추수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더 묵상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영원하신 신랑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속거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를 취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코벤트리 아드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추수하러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갔다가 리거렌 목사님이 크리슬람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한국 기독교 내에 너무 편만하게 이게 돼 있어서 너무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된 거를 보여주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리거렌 목사님이 나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난 안 믿는다. 누군가가 기사를 그렇게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기정사실화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기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이제 우리 아론이 질문한 게 그러면 교단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끼리도 그럼 교류하면 안 되냐? 그래서 당연히 아니다. 우리나라는 교단끼리 너무 교류가 없어서 문제예요. 해야 돼요. 뭐 순복음교의 장로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세지만 장로교, 감리교, 뭐죠? 침례교, 순복음 서로 이게 신학자들이 교류를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영국에 와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 신학밖에, 우리나라는 신학교를 나오면 자기 신학밖에 없어요. 다른 상대방의 신학은 무시하고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류는 이루어져야 돼요. 교단끼리의 그 교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한 거는 다른 타 종교들하고 믹스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여러분 수정합니다. 나가서 식사하겠습니다.